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여 주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2005년 침례교 100주년 세계 대회 때 버밍햄 잉글랜드에서 정주원 교수하고 송금섭 목사가 이중창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실력은 비슷한데 얼굴은 조금 늙었어. 다시 한번 오늘 찬양해 주신 분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세요. 오늘이 2024년 첫 번째 주일이니까 옆에 분들하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들 새 것을 선호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외정 때 무명 바지를 1년 입고 나니까 무릎 꼭 헤어졌어요. 구멍이 뚫려서 무릎에. 그래서 새 옷을 해달라고 조금 더 찢어졌어. 내가 일부러 찢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새 옷을 해줄 줄 알았는데 새 옷 대신 잔막대기로 몇 번 얻어맞긴 했어요. 가난해서 너에게 새 옷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거 기몬 될 텐데 왜 찢었느냐? 그때에 찢어진 옷이나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가난의 상징이고, 지금은 청바지에 무릎 찢어진 거를 우리 손녀딸들도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유행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찢어진 걸 입고 다니면은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입고 다니지 않으려고 더 찢었는데, 잔막대기로 매만 얻어맞고 그 찢어진 옷을 한 6개월 더 입고 다니다가 새 옷을 얻어 입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인간은 모두 새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골동품은 오래 걸릴수록 가치가 더 나가는 법이죠. 물건은 새 것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늙은 사람의 경륜과 경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새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노인네들 폄하하고 좋아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노인네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연세 많이 들은 분들에게 넘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우리는 지난해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이켜보면서 그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사용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시간과 성공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결심해야 할 8가지 시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니 스스로 나아지게 하는 일에 쓰십시오. 두 번째, 과거에 낭비한 시간을 미래의 알뜰한 활용으로 보상하십시오. 셋째, 나나 남에게 거두고 싶은 씨를 뿌리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만을 위해 정진하십시오. 여섯 번째, 시간은 유한하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시간을 아끼십시오. 일곱 번째,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좋은 것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여덟 번째, 이 7가지 결심을 매일 반복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십시오. 태어난 환경과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시간은 공평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시간은 다 공평합니다. 다산다난했던 한 해를 잘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는 더욱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거루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12월과 1월 사이에는 매우 높은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끝을 넘으면 6월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7월부터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12월 31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선수가 그릇처럼 생긴 스케이트장에서
묘기를 부리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을 평생토록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은 길이가 얼마나 되든 간에 한 해의 여정은 인생 전체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겨울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새 출발, 새 설계, 새 결심, 새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새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쓰신 새 것 세 가지. 새 구유, 뉴 메인저, 새 나귀, 뉴 덩키, 새 무덤, 뉴 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새 구유, 뉴 메인저. 천하게 보였지만은 주님께서 쓰시면 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살 때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파스칼이 19살 때 계산기를 발명하고 원불 곡선으로 저서를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도박과 술 그리고 여자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가 창안한 확률론은 도박에서 딴 돈을 분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술에 취해 빙판에서 넘어진 파스칼에게 왕진을 온 한 의사가 우연히 건네준 성경으로 그는 오래간만에 천재에서 겸손한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를 통해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며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믿는 성도를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사람들은 의심했지만은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의 권유로 그의 진심을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것이 사용하는 주님, 비성장한 것을 사용하는 주님이 비성장한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참 구유, 뉴 메인저, 모세의 지팡이 정상적인 아니었지만은 주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떠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하우스보이도 하나님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만드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바울의 약함을 쓰신 주님,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3번이나 죽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까마귀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일 수가 있나?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방법으로 주의 종을 엘리야를 굶기지 않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냈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말구유통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슈바이서 박사가 기차 3등 칸에 타고 있는 것을 본 차장이 왜 3등 칸을 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4등 칸이 없어서요.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4등 칸이 있었다면 4등 칸을 탈 텐데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슈바이서 박사의 겸손을 대행해주는 말씀이죠. 감리교 존 웨슬리, 사실 감리교를 창시했죠. 거기에 조지 윗필이라고 하는 목사님, 당대의 훌륭한 통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조지 윗필이 있었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 그 토대를 세울 수가 있었죠.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같은 교단에서 헌신했지만은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많이 달랐습니다. 또 사역의 방향도 크게 달랐는데 존 웨슬리는 노예 해방에 큰 관심이 있었고 조지 윗필은 아동 복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역 모두 귀한 방해였지만은 두 사람을 추종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존 웨슬리, 나는 조지 윗필. 어느 성도가 조지 윗필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훗날 천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지 윗필 답입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여성도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역시 목사님도 웨슬리 목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때 조지 휘필이 그게 아닙니다. 존 웨슬리 같이 훌륭한 사람은 주님의 보좌 앞에 저보다 가까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존 웨슬리를 만날 수가 없을 거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휘필은 공경히 존 웨슬리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존경을 했고,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감리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높이시고, 사람의 인정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위해 일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나귀, 뉴 덩키. 비상적이지만은 주님께서 쓰시니 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하나님은 찢개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죠. 11조는 손대기 전에 다 쓰고 남은 것을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아직 내가 쓰지 않은 돈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만약 11조 않는 교인은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찬양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첫 열매, 첫 아들,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없이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서 사업 왜 하세요?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마가복음 11장 5절에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러 하느냐?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데 의의가 없을 거예요. 핑계가 필요 없을 겁니다. 공치사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앤드루 카네기가 두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철강 왕의 삶으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선가의 삶을 살았다고 하죠. 카네기는 자신의 회사를 당시 금융계의 큰 손인 JP 몰건에게 5억 달러를 가까이 받고 엄청난 돈을 받고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 1년 예산이 1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거래가 끝난 후 JP 몰건은 앤드루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때 앤드루 카네기는 이날의 세계 최고 부자가 탄생한 날이 아닌 세계의 최고의 자선가가 탄생한 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가지 시기가 있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고 후반부는 그 부를 분배해주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은퇴하자마자 그는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 미국 전역에, 놀라지 마세요,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주었고 카네기 공과대학을 만들었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나머지 삶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카네기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모두에게 유일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언을 성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가 예언을 성취의 필요성 때문에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참 왕이 되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재림을 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냥 하나님의 왕으로 태어나서 이 세계를 통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 무덤, 뉴툼.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고 그랬어요. 새 무덤. 요셉 아리마대의 새 무덤. 아무도 아직 묻혀보지 않은 새 무덤. 요셉은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어요.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1장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주님이 쓰시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대 하나님 쓰시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솜씨 하나님 쓰시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하나님 쓰시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력 하나님께 쓰시겠다.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것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바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치세요. 가지고 있는 재능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내 지식, 내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60배, 30배, 100배로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바치세요. 주님께 바친 것은 늘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남북 전쟁이 끝나 승리를 자축하는 모임이 열렸어요. 거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문 쪽을 가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투본 HB 스토우 부인이 오십니다. 자그마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스토우 부인은 앙콜 탐스 캐번이라고 하는 탐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작가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결심하게 된 것은 변호사 시절 HB 스토우 부인이 쓴 책을 읽고 나섰다고 합니다. 앙콜 탐스 캐번이라고 하는 책을 아브라함 링컨이 읽고 노예 해방을 결심하고 남북 전쟁을 시도했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우 부인이 맞습니까? 나는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가 헬라크레스처럼 강인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소설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소설을 쓸 줄 아는 그 체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소설을 읽어보고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해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저기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 사흘 만에 죽으신 지 부활하셨지요. 어떤 목사님이 한 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사랑하는 사례금을 받았어. 현찰로 받았어. 자기 여관방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제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래서 그 현찰을 다 위로 던졌는데 위에 머물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멀티플라이 30배, 60배, 100배로 늘리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허버트 험프리 노년에 암과 투병하며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의 암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였지만은 험프리 부통령은 항상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라고 묻곤 한답니다. 험프리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이 질문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세요.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암에 걸렸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역시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죽어갑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웃음과 유머를 잃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이라는 역경에도 내가 더욱 즐겁게 오늘을 사는 이유 역시 이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희망이 언제나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험프리 부통령이 임종 때까지 고별 연설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아픔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역경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그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이 새로이 주실 희망찬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살아나가세요. 시편 71편 14절을 여러분 앞에 드릴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새해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아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항목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년의 마지막 찬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과 2, 3, 4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있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심이 새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대망의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와 기적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